활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평생을 앞에 놓느냐 또 하나님을 앞에 놓느냐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활, 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요, 우리가 뭐 크게 뭘 얘기할 때에 100만 불짜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물론 자기가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고 이것은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설교할 때마다 야, 이 설교는 100만 불이다 100만 불. 야, 이거 아깝다. 아깝다고 저장해 놓으면 썩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남겨둬야지 그러면 썩습니다. 계속 퍼내야지 더 맑고 좋은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는 깊이 파도,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좋은 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다 하고 놔둘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퍼내고 하면 더 깊은 것들이 나온다. 저는 이 설교가 100만 불을 넘었어. 이 100만 불 같으면은 한 12억 되나요? 1000만 불 같으면 120억 원이에요. 이 1000만 불, 아니 이게 어떻게 1000만 불 가치만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액수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리피트하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오늘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반듯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가치에서 우리가 머물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꿈이 뭡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름대로 꿈을 얘기하시겠죠. 제가 묻지만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묻는 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꿈꾸는 것은 돈 내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다 끌어안는 꿈을 가져도 누가 돈 1원 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돈 없어도 꿀 수 있는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안 꾼다기보다 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그 10% 아니고 마이너스 %로 떨어졌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꿈이 꾸어지질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꿈꾼다는 것은 사치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흑인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이면서 인권 운동가였죠.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I have a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흑인 목사님입니다. 인권 운동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가 1929년생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91세. 1968년에 연설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한 지 54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꿈이 60년이 채 되기 전에 그 꿈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지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실험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요, 이런 내용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엘라베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자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이런 내용의 꿈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격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없는 나라, 물처럼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이 이루어지는 흑인 소녀, 소녀들과 백인 소년, 소녀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풍을 가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똑같은 것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꿔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은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들의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보충하겠나? 저들은 인격이 없어야 돼. 우리가 마음대로 손에 넣고 주물러야 돼. 그리고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 그런데 너와 내가 똑같은 인격으로 대우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목화밭에 모든 흑인들을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피눈물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을 불과 60년이 채 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백인들 사이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대통령 오바마가 나왔다.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흑인 억만장자라고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참 그 어릴 때에 성폭행 당하고 너무나도 삶이 갈래갈래 찢어진 여인, 이 여인도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늘 감사의 길을 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뽑습니다. 외모로는 여러분 뭐 볼품 있어요. 막 체격이 뭐 도로만 통만하고 얼굴도 검고 여러분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니 성경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 때 어떻게 됐죠? 축구 경기 때 히딩크 감독이 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꿈요?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축구 할 수 있다. 뭐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32강도 못 들어가 16강만 들어가도 뭐 대단하니까 16강 들어가니까 모든 국민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 그냥 대한민국 알죠? 막 박수 치고 뭐 빨간 티 입고 그때 여러분 하나 된 것 같아. 대한민국이 늘 하나 되지 않았는데 야 운동이 사람을 하나 만드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16강 들어갔죠. 이 정도만 들어가도 36년 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8강에 들어갔어. 기절할 얘기죠. 4강에 들어갔어요. 이제 뭐 가는 김에 이제 우승권으로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4강에 들어갔는데 그때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아직도 나는 꿈이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완전히 노장인데도 우리나라에서 감독을 지내고 다른 나라 간데도 막 환영받잖아요. 왜요?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사는 거예요. 꿈을 대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면 의뢰 그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들어갈 때 애들이 많았어요. 한 60명, 70명씩 한 반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지금은 몇 명 앉아서 해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때는 막 콩나물 시루처럼 애들을 빡빡하게 앉혀놓고 선생님이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김철수 너 꿈이 뭐야? 아, 영희 너는 꿈이 뭐야? 다 물어봐요. 그러면 한 명이 대통령 하면 다 대표성을 가져서 전 학생들이 대통령 된대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100명이 됩니까? 아니면 1000명이 대통령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1학년 때는 대통령이었는데 꿈이 자꾸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갔을 때 보니 국민학교 때 꾸었던 대통령은 어려울 것 같아. 대통령 100명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대통령은 한 명이니까 그것도 어렵겠다 생각하네. 이제 중학교 가서는 생각하니까 대통령보다 국회의원 정도 국무총리 정도는 되겠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니까 대통령인데 잘 보여가지고 국무총리 되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국무총리도 뭐 여러 명 같으면 가능한데 이것도 국무총리도 한 명이니까 이것도 어렵겠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한 300명 되니까 300명 이건 뭐 좀 해보겠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대학 가서는 이제 입학해가지고는 내가 내 주제에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제
좀 대기업 좋은데 이제 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마저도 졸업할 때 되니까 아이고 대기업은 스펙도 부족하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여건과 조건이 부족해서 이제는 뭐 하여튼 뭐 어디든지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졸업하고 취직하려는 거야. 막 1억을 막 100통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내도 다 거절다 안 되네. 주저앉아 버리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조건을 바라보면 꿈이 초승달에서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로 시작해서 초승달을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꿈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내 인생,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허접하고 초라해보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스펙 없고 남들을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저의 꿈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살지 몰라도 사는 날까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루를 살다가 죽든 100일을 살다가 죽든 아니면 10년을 살다가 죽든 100살을 살고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저의 꿈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꿈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No. 하나님은 목사이든 누구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기를 꿈꾸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좀 못 가지면 어때요?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예요. 최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는가? 꿈을 주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면 그 누구도 다 뭉게구름처럼 꿈이 자꾸 솟아나. 가슴 벅찬 꿈이 생겨. 이게 꿈처럼 잡을 수 없는 꿈이 아니에요. 점점 안개 속 같은 꿈 같았지만 안개가 그칠 때 그 꿈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장래 일을 말한대요. 장래 일을 말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를 말해야죠. 과거를 자꾸 얘기하면 그 늙은 사람이잖아요. 자꾸 과거가 좋았지. 왕년에 뭐 금송아지가 있었고 뭐 집이 뭐 어떻게 했고 뭐 내가 뭐 박사기가 몇 개고 뭐 왕년에 내가 막 사람을 막 그냥 수천 명을 해치우고. 여러분 왕년은 필요 없어요. 장래를 말해야 젊은 사람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하는 자가요 보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말하지 않는 자는 그 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봤던 사람들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고, 젊은이들, 어르신들,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고 너 그래가 뭐 될래? 아이고 너 뭐 이야 참 한시마다 혀를 쫙쫙 차고 그 여러분 수준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다 소중한 거야. 너는 너로서 소중하다. 자녀가 뭐 잘해야 자녀입니까? 뭐 박사학위 100개 받아오면 아이고 엄마인데 이제 아들다운 아들 됐다. 아니요. 그 아들 자체가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존재에 있지. 그 가치가 뭐 아들이란 존재의 가치가 존재에 있지.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뭘 줬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냥 혀만 그러지 않아요. 너는 못나도 내 아들이다. 존재 그 자체가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나고 못난 게 있을 수 없어요. 가지고 못 가진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뭐 좀 많이 가졌으면 그 앞에 좀 부실되고 좀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요 사단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가만히 있다가 나 오늘 예배당 가야겠다. 100%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사용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또 한 존재, 앞으로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악한 거 다 집어넣으면 내 생각 확 돌아가 버립니다. 도둑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속에 남의 물건도 훔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딱 뒤틀어버리고 고장내보면 이게 오히려 저기 있는 거 내가 우리 집에 안 갖다 놓으면 그런 거 훔쳐갈 건데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꿈,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소원대로 가는 거예요. 소원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생각이 내 삶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갖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맨날 돈 얘기해. 만나면 돈 얘기해. 그 사람 인생의 1순위는 돈이에요. 믿음이 뭐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얘기 하자도 안 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어떤 여행만 얘기해. 1년 프로젝트 가운데 여행이 1순위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 주실 때에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그래서 무두셀라하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연관은 있어요. 그거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에녹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이야 에녹 대단하네. 어떻게 1년도 아니고 나는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든데 어떻게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00년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었는가. 저는요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에녹이 300년 아니라 300년 동행했는데 우리 와 하는데 여러분 3000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요. 아이고 300년 아니라 3000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겼는데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욥기 5장 7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상하네. 왜 불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티끌이 밑에서 바람 불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불꽃이 있고 이제 불에 재가 이렇게 불티가 쭉 날아갈 때에 거의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티가 불꽃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을 왜 고난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예요. 큰 두 보따리예요. 인생은 크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난. 이 고난은 그 보따리에는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전에 75억 명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또 언제 또 77억 명이 됐대요. 77억 명이 됐든 76억 명이 됐든 75억 명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질문 앞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에 나 고난 없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난이 뭔지 정신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든지 고난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난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고난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고 고난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무 커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면서 하나님 제발 오늘 눈 감고 잠이 들거든 내일 아침에는 이 세상에서 눈 뜨지 아니하고 이 세상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도 햇빛보다 더 밝은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눈 뜨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제발 하나님 바랍니다. 원컨대 내일은 제발 이 세상에 눈 뜨지 않기 원합니다. 눈 뜨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이 오늘 나에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이 내일이 오늘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 잠을 자네요. 일어나고 또 눈 뜨니까 또 세상이네. 이 세상이네. 눈 뜨자마자 아야 하면서 허리를 두드리고 다리를 두드리고
그 몸을 일으켜보는데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난 속에 덮여있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뭐 그렇게 힘든 고난이야. 죽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아니야. 있어도 뭐 그냥 조금 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고난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 알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 한나입니다. 두 번째 아내 분인나가 얼마나 첫 번째 아내 한나를 쥐어갖고 찔러대고 가슴을 쪼개든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실로로 올라갔어. 제사장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올라갔어.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울 기운도 없었어. 입술만 움직이는 붕어 새끼처럼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둔한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본 거야. 술 먹고 교회 오는 거 아니다. 술 먹고 교회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죄인들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술 먹고 술 주정만 안 하면 돼요. 교회 와서 자도 된다고 생각돼요. 이 자리가 있으니까 누워 자도 괜찮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면 그래도 점수가 5, 60점 얻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코만 안 골면 됩니다. 코 골면 남 피해주니까. 술 마시고 와가지고 오는 거는 괜찮은데 술 냄새 괜찮은 뭐 풍기는 거 옆 사람에게 좀 피하면 되지만 괜찮은데 술 주정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치고 막 술 취한 척 하는 거. 정신은 있으면서 술 때문에 이렇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한나는 인생에 큰 하자를 가지고 있어요. 무자가 그 인생의 하자예요. 하자는 고쳐야 되죠. 보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집에 뭐 이렇게 베란다에 이거는 물이 많이 막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음새가 잘 연결 안 돼가 물이 막 그 베란다 쪽에 나와가지고 많이 식탁도 또 카페트도 다 뭐 그렇게 그 물이 고여있고 막 올라가서 곰팡이 썰어가지고 버렸는데 여러분 하자는 고쳐달라니까 아직도 물기가 있어가지고 못 고치겠다고 해서 이제 다 마르면 고친다는데 여러분 그게 하자예요. 하자는 수리하고 보수해야 돼요. 인생 가운데 한나는 하자가 있었어요. 무자가 하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끓여라 술 마시고 교회 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엘리에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말할 기운도 없는 거죠.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야. 마음이 슬퍼. 마음이 무너내려. 아무도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고통을, 한나의 눈물을, 아픔을,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없어요. 엘가나인 남편은 뭐 하는 대로 하고 뭐 먹을 거 많이 갖다 주는데 지금 마음이 아픈데 먹을 것 음식 갖다 준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죠. 넘어가질 않는데 인생은 떡은 갖다 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슬픈 여자.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독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말해요.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래요. 자기 마음을 통하는 거래요. 슬픈 여자인 한나가 슬퍼서 실로를 찾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한나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할 수 있었겠는가? 고난 속에 얻어지는, 기도 속에 얻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1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이 사무엘상을 하는데요. 그때 1장에 보니까 병치 구조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렇게 똑같이 짝을 가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없고로 나가야 되거든요.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 병치 구조. 그 밑에 보면 그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인데,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으로 있고 여기는 제사장으로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내용이 없고 쉽게 말하면 가로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병치구조라면 제사장으로 있고, 이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하스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은 있고 이쪽에는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괜찮은 제사장은 없고가 있습니다. 한나가 슬퍼 울면서 자식 없이 울다가 마음이 딱 통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데 어떻게 통했는가 하면 나쁜 제사장은 있고 좋은 제사장은 없네. 내가 자식 없어 우는 내 슬픈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올바른 제사장이 없고라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슬픈 하나님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자기처럼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슬픈 여인인 한나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심정이 통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픈 여자여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한 나처럼 울고 계시는구나. 즉 올바른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 없으므로 하나님 또 울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잘 키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제사장 없고의 좋은 제사장 있고의 사람으로 거기에 세우겠습니다. 아들 줬잖아요. 저때 사람이 드렸죠. 그 제사장이 그 병치 구조에 사무엘이 좋은 제사장이 있고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8,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오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요? 고난당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가까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살 떨어졌어요. 아이고 돈 떨어졌어요.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의지하잖아요. 뭐 좀 있으면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버지가 돈 있는데 뭐 어느 때든지 돈 달라면 턱턱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주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큰 보따리 고난.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이제 한번 말씀을 5장 13절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 살다가 죽을 때도 고난 가운데 죽었다.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울고 태어나. 나는 웃으면서 태어났다. 그리고 웃으며 살다가 웃으면서 죽었다. 없어요. 없어. 즐거움도 여러분 큰 즐거움, 조그마한 즐거움 있겠죠. 다소간의 크기와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 하루 종일 나는 고난이다. 하루 종일 그럴 수 있죠. 나는 일평생 고난이다. 그러진 않아요. 고난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러분 그게 있을 땐 톨스토이 책에 밑에 그냥 그 독뱀이 그냥 뼈아리를 털고 머리를 내밀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할 때에 나그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잡목가지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호랑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지경이야. 고난이지 고난. 매달려서 이제 손을 놓기 일보 직전에 놔버리면 밑에는 완전히 7.4 같은 한번 물리면 피가 응고되면서 죽어버린 7.4 같은 이런 독뱀, 불뱀이 있고 놓지도 못하고 찾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벌집어내고 그 꿀이 있어. 손으로 꿀집에 꼭 찍어서 혀끝에 대니까 달콤하거든. 아유, 그 잡고 있는 고난 밑에 있는 불안감 바깥에 호랑이 생각 안 나고 아이고 맛있네. 그런 순간에 찰나라도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있어요. 그 즐거움은 이게 오래 가도 짧게 느껴지고 고난 짧아도 길게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인생은 고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난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즐거움과 이 괴로움과 고난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을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 가운데 생각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기억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 좋은 날이 있을 때는 여러분 노래하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역경 속에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역경과 고난 속에 망하는 것보다도요 잘되고 망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가운데는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죄 못 지어. 돈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질 것만 생각하고 몰락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완전히 좌절되는 것보다도 풍요가 유혹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지킬 수 있어요. 잘 될 때 여러분 참편을 터뜨리고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님이 둘러앉아가지고 형제들 둘러앉아 야 참편 터뜨리자. 야 나는 아들 하나는 잘 낳았어. 이렇게 훌륭한 아들 낳았으니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네. 야 부어라 마시라 춤추고 노래하자 사람들 불러 모아라. 야 서울대만 또 합격해버려도 아들 하나 잘 낳았고
그러면서 아들 뭐 자기 혼자 낳나? 남편 없이 낳나? 남편은 없어. 당신이 아들 서울대 가는데 귀한 게 뭐냐고. 이렇게 인간은 교만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겸손하고 바닥이 붙어 있으니까 깨질 우려도 없잖아요. 이거 이제 여기 있으니까 놔버리면 깨져요. 이거 바닥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하루 있든 이틀 있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밑에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은 끝났지만 지난번에 시편 145편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다. 찬송이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 일평생 동행하려면 답이 어디 있느냐? 인생은 크게 보면 고난과 즐거움이에요. 괴로움과 즐거움이 크게 두 덩어리 나눕니다. 고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냥 살아가면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 슬픈 여자예요. 하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즐거울 때 여러분 무너지기 쉬운데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다가 주님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도 주님 부르실 그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가진 않지만 죽을 때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억하다가 죽기 때문에 그 고난도 에녹처럼 그냥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마지막을 끝낼 수가 있다.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국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